마다 트로트 대회가 아주 인기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트로트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들 모시면서 보니까 할머니들도 아주 얼마나 아주 자기들 팬들이 있고요. 아주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방송국마다 트롯만 얘기하니까 좀 질리기도 해요. 저는 그 뉴스 다음으로 이 노래하는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 미스 트롯 2인가 거기서는 저는 10살 된 김태연이가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미스 트롯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걔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 JTBC 싱어게임 프로그램은 이런 그 다른 트롯하고는 달리 일반 다른 음악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창의성이 돋보이고 또 무명 가수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의도도 좋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숙련 군은 상당히 좀 음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방구석에서 혼자 기타 치고 노래하는 방구석 음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음악의 장르는 딱히 무엇라고 말할 것도 없는 애매한 그런 음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방 안에만 갇혀 있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말에 제가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이 언더그라운드의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았을까. 부모하고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눈총도 입방하여 오르내리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이숙련 군이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난 음악을 하는지 저는 아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이런 데도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서 PD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기독교 문화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 기독교가 일반 문화화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 우리 기독교가 한국 안에 우리나라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능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숙련 이 친구가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이 누군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 이재철 목사님 간증, 설교 이런 것이 동영상에 같이 따라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지난주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또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장구한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기에 좀 시간적인 면에 이렇게 중점이 있었다면 오늘 설교는 다양한 복의 내용과 또 큰 복, 뛰어난 복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죽기도 하고 또 이것은 오래도록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나 받을 수 있는 복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 130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은 노벨상의 3분의 1 가까이를 받고 있고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언론과 예술과 금융과 군사 각종
각종 분야를 주도하고 있지요. 정말 유대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주변에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 반쪽짜리 신앙인데 신약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전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뒤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유대인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식 가진 사람은 남 얘기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 뭐 누가 복 받았다, 누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조금 속을 썩이고 있는 성도들도 아직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또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 두 권을 저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창세기와 신명기를 서슴없이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사실 창세기를 모르면은 인류의 역사도 또 인간의 기원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기본이니까 중요하고요. 또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사상과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가장 귀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이죠. 이 신명기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120세의 모세가 가나안 땅과 땅의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표한 선포한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9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길 40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이전에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리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과 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소원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3번째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3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4장 전반부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28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더 많은 분량이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복을 보기 전에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8절 후반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12절에도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초두에서 강조하는데요, 전부 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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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일까요? 저는 9절에서 그것을 보는데,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놓고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복, 예수님 없는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천국 없는 복은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늘 천국을 누리고 사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종류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가죠. 찬송가, 우리 오신실하신 주 39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며 아니
하시고 주체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주님이 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의 종류와 내용을 봅니다. 크게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인 축복이 있는데요. 28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때 생활 속에서 받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데요. 성읍은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주요 무대죠. 들은 요즘 말로 하면 직장입니다. 노동의 주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생활, 대인관계 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범사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자녀가 번성하고 그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약속한 것이지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을 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좋지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이 출입의 복, 출입의 축복인데요. 이 들어가도 나가도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6절까지 살펴본 모든 이런 축복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민족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전쟁은 항상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민족 번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고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부강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민족적인 이 명예로운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했어요. 이제 빨간 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복을 받으려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개인적인 복, 또 민족적인 복,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복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자,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2절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마치 이런 뉘앙스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뭐예요?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복이 우리 뒤를 똘똘똘 따라오고 복이 우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축복만 아니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주도, 축복도 순종에 달려있고 저주도 순종에 달려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열거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이 축복과는 반대로 저주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28장 1절에는 삼가 듣고 그랬죠. 2절에서는 이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면 그랬어요. 또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서가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요. 복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영적인 복, 그리고 저 내세, 하늘의 복, 하늘의 상급,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공통점은 어떤 복이든지 간에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또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가서 교회 직분이라도 받아놓으면 그냥 그 직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내려고 잘못하다 보면 외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밥을 먹고 살다 가는 정도의 복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복, 뛰어난 복은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순종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담이 없는 축복의 약속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갔을 때 이제 그때가 계속되는 가뭄이 있었는데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뛰어난 어부였지만 그날 밤 따라 한 마리 피레미 새끼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생각과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우리 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더 뛰어나요. 알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 내 수준, 내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머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실려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과정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신앙훈련, 제자훈련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설교 1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 자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요,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목사들이 목사가 되고 2대, 3대 이렇게 목회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목사님 아들들이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교회 이름과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고단 고신교단, 아버지가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작은 어려운 교회들을 목회하다가 또 자주 장기 금식을 하다가 금식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대단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안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이 주승중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과 그 동생 목사님도 이렇게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은 3대째 신앙인데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던 훌륭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로서 또 이렇게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자녀들만 보아도 뛰어난 친구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도 있는데, 성도들 자녀 말하기엔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자꾸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어가신 우리 사모님은 오늘 오셨네요. 우리 정정옥 선교사 딸 막내 미애가 있어요. 늦둥이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야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요. 바이올린 연주도 너무 잘하고 또 이렇게 연합뉴스에 23번 TV 23번 있잖아요. 연합뉴스에 근무하는데 외국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영어로 인터뷰할 때는 또 직접 인터뷰해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중요한 뉴스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로 송출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미애는 3대째 신앙인이죠. 또 우리 김동일 선교사 딸을 보면 자은이가 연세대를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에 근무합니다. 우리 교회로 올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그쪽에 친구들이 교회에 생겨서 못 오겠는데 아버지가 지금 11조는
파송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로 11조는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은이는 이제 2대째 신앙밖에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부흥이 왔던 임두칙 목사님도 있죠. 그 아들이 의사인데 정말 공부를,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의사 되려면 보통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또 의학 박사의 과정까지도 다 마친 뛰어난 인재입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 이중환 선교사님 아들도 영국에서 의사하고요. 또 우리 배성호 선교사님 남아공의 배성호 선교사님 큰딸도 의사가 돼서 영국 의사로서 또 이렇게 합격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영국 가서 의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또 그 셋째 딸, 막내 딸은 디자이너인데 남아공에서, 외국인인데도 남아공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세계대회까지 나갔다 오는 그런 인재들이고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아무튼 훌륭한 뛰어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세대만 잘 믿어도 2, 3대만 내려가도 하나님은 이렇게 속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의 약속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나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진실이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 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복음이 아시아에 먼저 안 오고 어디로 먼저 갔어요? 유럽으로 먼저 갔는데 유럽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루터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약하지만 세계에서는 굉장히 루터교가 대단합니다. 독일 보면은 비행사도 루터라니고 독일에서는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루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루터 교회가 꽃을 피운 독일, 또 장로교 신앙이 꽃을 피운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특별히 유럽에서도 아주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미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쇄국 정책을 쓰던 나라였습니다. 또 그런 나라가 일제를 겪고 6.25를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세계에서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에게 각양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단순하게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양의 복, 큰 복, 뛰어난 복을 자조선선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